할렐루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각 심령마다 주님이 주시는 각별한 은혜로 여러분들의 문제나 또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도들에게 제일 많이 받는 부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거예요. 목사님 제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근데 왜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나한테 기도 부탁하는 거죠? 자기가 기도하면 좋을 텐데.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에 자신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그래서 이 기도 문제만 나오면 그냥 작아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아주 많아요. 신방을 같이 가면 신방 대원들 중에 한 사람은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 기도시키면 안 돼요. 저 기도시키면 다음부터 안 따라다닐 거예요. 기도에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 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응답되고 있습니까? 기도 왜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응답받자고 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에게 나왔어요. 예수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 갑자기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시니까 주님이 반갑기도 하고 그 이유가 궁금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대부분 예수님 기도하는 시간에 뭐 했죠? 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예, 같이 기도하자 그랬는데 예수님은 한쪽에서 정말로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우리 뭐 기도해야 되니? 어떻게 예수님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실 수 있지? 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러고 그냥 뻘쭘하니 있다가 그냥 집중하지 못하고 잠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늘 그들의 마음속에 부담이었어요. 그러던 차에 한 가지 소문이 들려왔어요.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에게 기도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귀가 번쩍 뜨였어요. 아, 그래? 그러면 예수님에게 기도를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에게 간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의 이 기도에 대한 욕망 칭찬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셔요? 예수님은 기도를 응답하시는 전능한 주님이신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주님에게 기도를 배웠다. 여러분, 이건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치고 예수님에게 직접 기도를 배운 사람이 있다면 12제자입니다. 이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내가 기도에 자신이 없고 내가 기도를 못하는 것 때문에 누구에게 기도를 배운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기도를 가르쳐 주었나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기도를 배워서 그 기도대로 하려고 노력한 결과 지금 기도자가 되었습니까? 참 이상한 것은요, 기도를 가르쳐 주는 사람도, 기도를 배우는 사람도,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는 어쩌다 보니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어쩌다 보니 기도를 못하게 되었어요. 어쩌다 보니 기도하는 것이 괜찮아졌고요. 어쩌다 보니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졌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만히 보면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무슨 기도하고, 두 번째는 무슨 기도하고, 세 번째는 무슨 기도하고, 자, 기도할 때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기도할 때는 어떤 단어를 써야 되고, 기도는 몇 분 정도 해야 되고, 기도는 무릎을 꿇고 이런 거
전혀 가르쳐 주지 않고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기도의 방법이 아니고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준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요, 기도를 적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기도하면 돼. 마치 어린아이에게, 받아쓰기 하는 어린아이에게 엄마가요, 한 대목 한 대목 바둑이, 영이, 철이, 태극기, 우리나라 이렇게 써주듯이 기도를 모른다고 하니까 주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문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 똑같아요. 그러면 이건 내 기도예요? 이 예수님의 기도 안에는 뭐가 없냐면요, 내 문제가 없어요. 난 급한데, 난 지금 돈도 있어야 되고, 지금 자식도 아프고, 취직도 해야 되고, 나는 지금 급한 기도가 너무 많은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는요, 내 문제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병 나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자식이 해결돼요? 이렇게 기도하면 돈 들어와요? 이렇게 해결하면 여러분들의 답답한 문제가 해결될까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한 번 더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정기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여러분 매일처럼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하느냐고요?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이 기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요. 무슨 기도? 자기 기도. 주님, 이거 지금 급해요.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자기 기도는 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한 이 기도는 우리 별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기도는 언제 하냐면, 언제 하죠? 그렇지, 예배 마칠 때나 아니면 무슨 모임 마칠 때 마치 마침 기도처럼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기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데, 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우리 속에서 제대로 기도로 아버지 앞에 드려지지 않고 있을까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주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오늘부터 한 번 더 시작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는요, 응답되는 기도예요. 왜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이 응답되는 기도예요. 모든 기도 끝에는 뭐가 붙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 붙는데,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붙어요. 왜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직접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는 어떤 기도보다 이 세상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의 능력을 가진 어떤 사람의 능력의 기도보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 기도가 가장 위대한 기도요, 가장 능력 있는 기도요, 가장 응답되는 기도인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 기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 못 받은 거예요. 이 기도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 이 기도 속에 담겨진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잘 몰랐기 때문에 이 기도 안 한 거예요. 그럼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도대체 뭘 가르쳐 주신 겁니까? 두 가지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는 기도의 대상,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 중에 주님이 대표적으로 한 사람을 예로 드셨는데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디서 기도했냐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길거리에 나가서 비교적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 혹은 큰 길 어귀에 서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가 보아도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인 걸 한눈에 알 수 있었냐면요, 그들은 기도하는 장소가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옷을 입고 기도했어요. 그리고요,
조용조용 기도하지 않았어요. 큰 소리로 사람들이 다 듣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사람을 쳐다보며 기도하고 있구나, 저 사람 기도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기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의 기도 시간은 대단히 길었습니다. 상당한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기도 소리가, 끊임없이 무언가가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부러워했어요.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나도 저런 기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누군가는 그들을 부러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생각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의 기도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너희는 저들의 기도를 본받지 마라. 그 말은 저 기도는 꽝이라는 얘기예요. 저 기도는 하나님 접수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저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상당히 많은 시간 정말로 뜨겁게 자신들이 가진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열심히 아뢰었는데 왜 주님이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일까요? 주님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셨어요. 저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근데 이 외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탤런트라는 말이에요. 쇼라는 말이에요. 저들은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연기를 하고 있다. 저들은 지금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벤트를 하고 있다. 쇼를 하고 있다. 저들의 기도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의 기도 대상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들의 기도 대상은 자기라는 거예요. 저들의 기도 대상은 자기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기도의 대상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대상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의 기도 대상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여기에는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 저 하늘 끝에 계시다고요? 그럼 내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나요? 저 하늘 끝에 계신 아버지 앞에 내 기도 소리가 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주야, 언제까지? 하늘 끝에 갈 때까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여기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말은 하늘에 계시다는 뜻은,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모든 천지 만물이 다 보이듯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다 아시고 살피시고 기억하시고 보살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장소적인 의미에서 하늘이 아니라요, 우리 모두를 다 알고 계시다는 의미에서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는 자식의 필요를 기쁨으로 공급해 주시는 분이 아버지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식에게 필요를 공급하면서 아까워합니까?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요구하는 그 요구 앞에서 기분 나빠합니까? 이런 아버지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자녀처럼 여기시고 자녀된 우리가 아들의 권리로 아버지 나 좀 주세요, 아버지 나 좀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나 필요해요, 이렇게 할 때 아낌없이 주시기를 거부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심정을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에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기도자들이 많아요. 산에 가서 비는 사람, 바다에 가서 비는 사람. 빈다는 건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소용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기도는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올려질 때만이 응답이 있고 결과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또 한 가지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의 대상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는요, 기도의 목적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응답 못 받는 문제가 발견되어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성경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는 줄로 아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가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응답됩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아버지 뜻은 뭘까요? 아버지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 누가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이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셨어요. 어떤 회의를 하셨는가 하면요, 멸망받을 인간, 지옥에 떨어지는 인간 그냥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셨어요.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주셨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뜻이 또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예배자로 회복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게 주의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운동, 교회운동, 복음운동, 생명 살리는 운동, 예수 전하는 운동, 이 운동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게 아버지 뜻이니까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기도에 주께서 아낌없이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나 열심히 정말로 기도했는데 기도의 결과가 없다, 점검해 보셨어야 돼요. 과연 내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세 가지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빵을 먹고 음료수를 마시는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운동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전파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사업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 내가요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란 단순히 밥을 먹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일용할 양식인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사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잖아요. 아버지 건강 주세요. 아버지 돈 주세요. 아버지 자식 성공시켜 주세요. 아버지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 열심히 구하잖아요. 일용할 양식 구하잖아요. 그런데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해서 뭐 하려고 구하는지, 왜 필요한지를 주님 앞에 바로 알고
바른 목적을 가지고 구해야 아버지가 주신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을 구하십시오. 아버지가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들이 구할 때마다 주실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는 자에게 주께서 주저없이 주신다는 말이에요. 주저없이. 이게 사실인 것을 여러분 증명시켜 드릴게요. 예수님이요 2명씩 전도를 내보냈어요. 70인 파송을 했거든요. 그때 주님이 이 2명씩 짝지어 내보내면서요, 돈 가져가지 마, 옷 가져가지 마, 신발도 가져가지 마, 물도 챙겨가지 마,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그리고 너희 가서 복음만 전해.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이들이 나가서 뭐를 했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가서 복음 전했어요. 예수님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나중에 돌아와서 주님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아,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가 복음 전했더니요, 하늘에서요 귀신이 떨어지고요, 병자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저희가 가는 곳마다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고 잘 곳이 준비되어 있고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되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에 관계없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이기적인 생각만 가지고 구하면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로 바뀔 때까지 아버지가 기다린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만 바꾸면, 기도의 목적만 달라지면 똑같이 구했는데, 이 사람도 돈을 구하고 이 사람도 돈을 구했는데, 어떤 사람은 목적대로 구했더니 돈이 쏟아지고 어떤 사람은 목적대로 구하지 않으니까 계속 구하기는 구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믿고 구하며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주님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관계를 넓혀주신다 그래요. 관계.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운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과의 관계예요. 부부간의 관계가 나빠봐요. 복음운동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식하고 사이가 나빠보세요. 아무리 복음 전해 보십시오. 열매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하고 쌈박질하고 맨날 전투적 삶을 살면 여러분 복음 증거 되겠어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겠냔 말이에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주변이 확장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통로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방법이에요. 미국에 있는 하형룡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분 참 일찍 미국에 건너가신 분인데 설계사예요. 미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그런 그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 이식 수술을 2번 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미국에서 하시는데 이분이 심장병 그 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서 잠시 병원에 머무는 동안에 이분이 그 병실을 돌아다니면서 자기도 죽게 생겼는데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분이 복음을 전하기에는 자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요.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걸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병실에 그렇게가 돼서 누워 계시는데, 이분이 전하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그 좁은 병실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말할 힘도 없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에게 듣기를 원했어요. 우리에게 주님의 복음을 들려주세요. 우리에게 주님의 복음을 들려주세요. 그때 그분이 자기에게 복음을 듣기를 원해서 찾아온 그들을 도저히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어서 그분이 병실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분에게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용서하는 삶에 대해서.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은요, 그가 병실에서 정말 너무 힘이 없고 너무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의 용서, 그 용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 있는 두 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 분은 아주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내를 폭행하고 집안은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자기 아내를 두들겨 패고 25년 동안 자기 집을 엉망으로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분에게 용서에 대한 복음을 듣고 가서 그 부인이 25년 동안 자기를 두들겨 패고 알코올에 의해서 집안을 괴롭혔던 그 남편을 아무 조건 없이 난 당신을 용서합니다. 오늘 이후에 난 당신을 주님 말씀대로 무조건 용서합니다. 이렇게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이야기는요, 25년 동안 알코올을 끊지 못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이 친구가요, 자기 부인이 용서한다는 말 한마디에 모든 삶을 청산했다는 사실입니다. 술도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의 힘을 아십니까? 또 한 분은요, 아내 몰래 20년 동안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안도 역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근데 역시 그분도 그날 그분의 복음을 듣고 자기 남편을 향해서 똑같이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도 오늘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지난날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오늘 이 시간부터 모든 기억을 다 잃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역시 그분도요, 아내가 용서한다는 말 한마디로 20년 동안 세상에서 타락하고 방황하고 음행의 한 도가니에 빠져있던 그가요,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약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치료 프로그램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그들에게 특별한 뭔 자극될 만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저 용서한다는 말, 이 한마디가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켰고 그들을 주님의 나라로 임하게 했고 그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의 뜻을 이루는 삶에 동참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용서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기도가 힘과 능력으로 선포되고 결과가 있는 위대한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주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에게 주께서 시험을 이기고 세상 죄악에서 결별하는, 세상 죄악에서 싸워서 이기는 영적인 권세, 이건 영역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거, 악한 영들을 이기는 것은요, 영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물건 하나를 드는 것은 뭐예요? 우리 체력이란 말이에요. 체력. 그죠? 여러분, 책을 많이 읽고 여러분들에게 지식이 쌓이는 것은 지력이란 말이에요. 지력. 그렇듯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영역이 있어야 돼. 영역이 있어야 시험을 이기고 악한 자들을 이기고 악한 영들을 이기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원하는 자에게 주님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가 능력이 있도록, 영역이 있도록, 권세가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이렇게 기도하라. 이 기도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기도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우리가 이렇게만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필요한 양식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을 때,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악한 무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서셔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 삶에 기적을 주시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이런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사경을 헤매는 교인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너무 난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때 부인과 자식이 있는데 그분의 머리에 손을 대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서 있는 분들이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왜? 아직 목사님 와서 기도하시는데 목사님 간절하게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 남편을 위해서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 와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 기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 이 기도 속에 응답이 있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 기도할 줄 몰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권고하세요. 기도가 안 나오세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심령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 아버지가 아시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에 응답을 주시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으셨나요? 기도의 결과가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세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세요. 복음을 위해서 땀을 흘리세요. 복음을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도가요 더 많이 응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 응답 주었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을 이루어드리라고 기도 응답 주었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주께서 그 다음에 응답 주실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더 이상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예배당을 지으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로요.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건대 저의 뜻대로, 그 어떤 사람의 뜻대로 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앞에 매 시간 부르짖기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주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필요한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시험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의 무리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교회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라. 이 기도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기도는 어떤 기도보다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한 사람도 기도 못하는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위대한 기도를 가지고, 능력 있는 기도를 가지고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응답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역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